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아, 진짜, 와,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렇고요. 하죠. 오늘이 사실 15장, 16장 읽어오시는 날이시잖아요. 마가복음 한번 다 읽어보신 거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좀 마가복음이 평소에 마가복음과 좀 다르셨어요? 이번엔?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 반응을 기대했어요, 사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냐면요.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인데요. 평소에 좀 울리는 것 같아. 14장, 15장, 16장까지인데 14장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뭘 지게 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좀 후반부에 14장 22절부터 뭐 12절, 여튼 22절, 뭐 그때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 이때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많이 아시죠? 그죠? 유월절이 언제 기원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출애굽기 할 때요. 그렇죠? 출애굽기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첫 장남 가축이든 모든 장남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지나갔단 말이거든요. 지나갔다. pass by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 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이 일어나는 날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을 피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월절을 그 당시에 지킬 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양을 죽여야 되고요. 양을 죽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고기를 버릴까요? 먹을까요? 먹어요.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요. 최후의 만찬에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뭐 저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많이 저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이 유월절의 관습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양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시죠? 첫 번째 음료류 뭐죠? 포도주. 그리고 씹히는 이유 건더기 뭐죠?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고기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약간 레어라 그래요. 레어, 미디움 레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을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당시에 죽음의 영이 지나가면서 대신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죽은 그것을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와 동시에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빵을 먹어라 이게 내 살이고 이 잔을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쪽에 나가고 하면은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세팅하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세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 동일선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함께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성찬이란 걸 합니다, 여러분. 성찬, 그렇죠? 성찬이란 걸 하는데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는 약간의 포인트인데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멤버십을 확인하는 뭐 그런 걸까요? 성찬을 왜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기념하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면서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 하면 remembrance거든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기억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다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나갈 때, 막 하고 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막 나고 다 죽고 배 타고 막 떠다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창세기 아마 6장 근처쯤 될 거예요. 네, 확인하지 마세요. 그때쯤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기억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기억한다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맞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 위에 떠다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맞다 걔. 맞다. 내가 걔 뭔가 하나 살려놨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기억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의미는요, 장면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면이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샥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주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요, 여러분. 꼭 갈등 구조가 일어나자마자,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삼각구도 막 물을 쫙 껴진 다음에, 이런,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카메라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메라가 멀찌감치 3명을 이렇게 잡나요? 아니면은 가까이 막 이렇게 잡나요? 가까이 잡죠. 가까이 잡기 때문에 뭐까지 보여요? 입술 부르르 떠는 것까지 보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봐야지. 보이시잖아요. 그죠?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말은요, 장면의 전환이에요. 장면의 전환.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간식을 좀 준비했단 말이에요. 간식을 준비한 다음에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가끔 내 생각 좀 해줘. 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할까요? 너무 뻔한 답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도요. 이제 최대한 이게 형식이 되기를 원치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성찬이라는 게. 성찬은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성찬하면은 여기에서 쭉 돌리고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 15장 그거 하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하면은 여러분 사실 생각 많이 하세요? 성찬할 때?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솔직해 주셔서. 네. 아니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의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나눠주면서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먹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나눠주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기억함이에요. 끊임없는 기억함. 근데 그 기억함은 아까도 맞다, 예수님. 맞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장면의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순간을 사는 거예요. relive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하튼, 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 소풍을 나가죠. 어디로 나가죠?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로 가게 되는데 이 14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요 장면부터 요 포인트부터 완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포인트부터. 그 전까지는 맛있게 먹고 가끔 화도 내시고 삐지기도 하셨지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여기 써놓은 14장 33절에 나온 이 헬라어 표현이 바로 이것을 표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에릭사토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리고 에크담베이스테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놀라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데모네인이란 말은 괴로워하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은 쉬운 성경인데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약간 언짢으셨나 보다. 그런 느낌?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셨나 보다. 약간 니코틴을 찾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고통스러운 장면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시작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다는 표현은요, 그냥, 이런 게 놀라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쿨한 분이시거든요. 네, 승질을 좀 내시는 때가 있으시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이성을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란다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있어요? 괴로워하다는 표현이. 이거는 진짜 엄청 괴로워하는. 이게 아데라는 말이 이건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쌍기역. 괴로움에다가 모네이라는 말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가 11, 12, 13장을 제가 권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하기 전에 일어나는 준 십자가적인 일들이 일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갈등 구조가 점점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커지면서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거세지고요. 그 충돌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장부터는 그 절대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 절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절정적으로 막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쯤에 한 부분을 통역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어를. 그게 뭐였죠?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36절입니다. 그쵸? 근데 36절에 이게 나오는데, 자, 갑자기 왜 잔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뭐든지 기념하려면 잔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쵸, 여러분? 지화잔.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잔의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3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연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23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뭐 언니가 못됐든가 동생이 못됐든가 여튼 그래요. 누구 하나는 못됐어요. 아니 둘 다 못됐어요. 여튼 그런데 23장 에스겔서 23장 32절부터 34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잔이 나오죠. 쥐어잔 할 때 잔입니다. 그 잔은 취함과 슬픔을 주는 잔이요 파멸과 폐허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이다. 너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실 것이다. 그런 뒤에 너는 그 잔을 깨트리고 내 젖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잔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성경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과 파멸의 이미지로 잔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22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51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주 여호와 곧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내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진노의 잔, 내가 마시고 비틀거렸던 그 잔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겠다. 다시는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잔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죽음, 절대적인 고통,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 계시는 그 갈등 구조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아버지, 당신 모든 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잔을 가져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절대 겸손이에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기까지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지만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면서 그 절정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 나서요.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뭐 계속 이 아이는 배신할 사람이긴 했는데 어느 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확 아이씨 이 인간 안 되겠다. 확 갖다 팔아먹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14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렇죠? 14장 초반부에 여인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꼭 여자가 문제죠. 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드라마상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오죠?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발에 가서 비싼 나들 향유라고 제 거에 나왔어요. 나들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렇죠?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유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로 그 10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요. 유다와 한 명은 누구예요? 향유 부은 여자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부은 여자가 똑똑한 일을 했나요? 바보짓을 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마 이 향유는 이 여자에게 전 재산만의 액수였을까요? 그동안 갯돈 분 거 탄 걸까요? 아니면 용돈 오늘 맛있는 빵 사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주머니에 동전 남은 걸로 사온 걸까요? 이게 잘한 짓인가요? 바보 짓인가요? 잘한 짓이라고 한 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기 은혜 받지 않으셨으니까 당신이 가진 그 전 재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가서 전 재산 팔아갖고 가지고 올까요? 바보 짓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겸손은 뭐라 그랬죠 제가? 겸손은 뭐라 그랬죠 제가? 정직해지는 거라 그랬죠? 이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여자예요. 향유를 부은 여자. 하나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절대성이 점점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누구로 나타나요? 향유 부은 여자로 나타나요.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향유 부은 여자는요. 예수님이 시켜서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비싼 그 향유 가서 뿌렸어요. 아니면은 지가 혼자 그랬어요. 지가 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전 재산 팔아갖고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아유, 이 쓰는 숨들. 그냥 웃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방향은 양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드러나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 것 갖다 다 팔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반대 방향에 반대편의 대결 구도로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자, 전 재산을 팔아서 향수를 갖다 풀든가 아니면 붓든가 아니면 누굴 팔아요?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팔 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팔았죠? 예수님한테 체포할 사람 체포부대가 와가지고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얘가 예수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팔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액션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줬어요? 키스했어요. 그쵸? 이거 여기에서부터 죽음의 키스란 말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김연아가 거기에 음악에 춤을 춘 거죠. 그쵸? 모든 게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여자는 우선 잊어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쵸? 여러분도 가끔 이런 제정신이 아닐 때가 올 테니까 그땐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우선 잊어버리고 이 남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가서 창으로 꾹 찌른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키스했어요. 키스는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표현을 하면서 이 남자가 원한 건 뭐예요? 예수를 원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예수에게 좋은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고 예수를 팔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낯익은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라고? 그렇죠? 근데 예배 속에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좋은 표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원치 않는 것.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죠. 뭔가, 원하는 뭔가, want. 그런데 내가 좋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키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치 않고 이걸 원해요. 그래서 이 좋은 표현을 예수한테 하면서 난 이거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 카타르시스. 이것을 얻기 위해 난 예수님에게 좋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은 원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좋은 표현하고 난 이것을 얻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뭔가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인간관계, 더 편안한 마음, 기타 등등 이것을 나는 얻고 난 예수님한테 좋은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하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저와 여러분이랑 거리가 먼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우선 성도 가시예요. 그렇죠? 우리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랑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요? 안 친해요? 이제 벌써 부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좋은 표현 해와 입맞춤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되게 좋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먼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남자가,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대신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자체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이 여자가 제정신입니까? 미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삶이 미친 삶일까요? 제정신인 삶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에 적용하면 기분 되게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받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절대성을 인정했어요. 절대성을 인정하면 뭐예요? 자기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앞에는 이렇게 반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법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법정적인 요소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판사님 이유 있습니다. 막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막 이유 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걸까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욥기도 넣고 이사야서도 넣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갑자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돌아 들어라, 막 하늘아 산아 들어라,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증인을 불러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 법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욥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욥의 항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욥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절정의 모습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 근데 이 재판이 정말 재밌는 게 인간이 성경이 옳고 우리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면 그 재판 장소에 가장 절정의 재판 장소에 그 옳고 그름 죄인의 가부 여부를 따지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근데 그 절정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다 그러면 좀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보시면은요 14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거의 예수님이 마가복음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옷을 찢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약간 느낌은 판타지 롤플레잉 같지 않아요? 그렇죠? 레벨업을 많이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 롤플레잉 게임을 안 하시는 거죠. 온라인. 그냥 판타지적이잖아요. 그죠? 막 인자가 막 구름을 타고 오른편에 막, 그렇죠? 왼편은 운전석이니까 아마 오른편일 거예요. 오른편에, 이걸 듣고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옷을 찢을 만한 일이냐 하면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다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여기서 사람같이 생긴 분이란 말은요. 여기서 제 쉬운 성경에서는 풀었었지만 실제로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아까 봤던 뭐죠?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뭐 타고 와요? 구름.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구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영광. 오,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정말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전생이 쭉쭉 나오고 백성과 사람 각기 다른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 사람일까요? 심판을 할 사람일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시편 110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한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느 편에 앉아 있어라?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런 부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심판자다. 하나님이 보낸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그 심판을 한 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건 다 빼고요. 그냥 몇 가지 핵심 개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떤 걸 살려주냐면요. 아이러니를 살려줘요.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범들이 져야 되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crucif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crucify. 근데 영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excruciat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excruciating. 그건 뭐냐면 정말 대단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excruciat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cross, 십자가라는 게 그 당시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insult. 모욕과 조롱과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이분이 왕이란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 곳곳에 나와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5장, 마가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매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그렇죠. 여기서 제 쉬운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 만세. 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딱 3장 정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올 때 뭐라고 외쳤죠? 호시앤나, 호시앤나. 그렇죠. 왕의 귀환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왕이라고 외치지만 그 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렇죠.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냐 하면 이 두 가지 갈등되는 요소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율법파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보이세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놀렸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게 놀리면서 한 말이 아이러니하게 이게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시앤나. 호시앤나가 무슨 뜻이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걸 보면서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놀리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역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 대신 왕 대신 예수가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가장 낮은 가장 처절하고 가장 모욕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갈등, 이 대치의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답을 찾고 싶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말이 될까?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어디서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건 사실 아람어거든요. 근데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하니까 히브리틱한 아람어일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인데요. 우선 찾으시면서요. 제가 그걸 한번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 두 줄입니다. 이 두 줄이 시편 22편의 1절이에요.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엘리예요, 엘리. 뭘까요, 여러분, 엘리가? 대단하시네. 이제 히브리어를 막 아시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딱,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엘리.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엘리. 자, 엘리.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라는 말은요. to 영어로 하면 혹은
위해란 말이에요. 위해. for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란 말이군요. 마는 뭘까요? 뭐냐면요. 무엇이에요. what이에요. what. 영어로 하면 what. 무엇. 그리고 아자바트니요. 아자바타니. 아자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버리다예요. 버리다. 그 다음에 니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는 뭘 위해? 그러면 마는 what이에요. 무엇을 위해? 라마. 그 다음에 아자비트니거든요. 아자브 버립니까? 누구를요? 나를.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버립니까? 그 다음 줄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호크란 말은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다. 라호크. 그 다음에 미라는 말은요, 어디서부터? 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말이 이제 곧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호슈아. 뭐죠, 이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구원자. 여기서 뭘로 쓰이냐 하면요. 야슈아가 뭘로 쓸까요? 구원이요. 그 다음에, 야슈아, 이 하면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이가 들어가면? 나이. 멀리 있다. 뭐에서부터 멀리 있어요? 나의 구원에서부터 당신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시편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 한 절만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셨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편 22편에 녹아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에서부터 멀리 있다. 디버레란 말은요. 말이에요. 말 혹은 소리. 여기서는 소리에 더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샤아가티라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괴로움. 아니면 괴로움, 신음이 맞을 거예요, 신음.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 말고요. 괴로워서 나는 소리.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시편 22편 1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바트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쵸? 뭐라고 얘기해요? 라호크, 멀리 있습니다. 뭐가 당신은 멀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야슈와테, 뭐예요? 나의 구원에서부터 멀리 있습니다. 디버레, 샤아가티, 소리, 나의 레이란 말이 있어서 그것도 나이거든요. 나의 신음소리에서부터도 당신은 멀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놀린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의 구원이 나에게선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서부터 당신 너무 멀리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며 쭉쭉 나갑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소들이 둘러쌉니다.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들러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쭉쭉 나가요. 뼈마디가 드러나 셀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면 빈정됩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시편 22편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상 구조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걸까요? 사업이 망하는 걸까요? 자식이 오토바이 타는 걸까요? 뭐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상 구조에서 누구한테 버림받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 자체가 말이 돼요. 왜요? 대단한 우주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약속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보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보다 네 자식이 유명한 대학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약속보다 그걸 그들 속에 두고 새겨서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그들은 뭐가 돼요? 내 백성이 돼요. 스가랴 13장 9절 보시면 불로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막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부르고 난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너희를 뭐로 삼아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내 규례를 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가 돼요? 나는 그들의 그렇죠. 고린도 후서 이거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올게 됐으니까 쭉쭉 나가죠. 그다음에 후반 보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그들은 뭐가 돼요? 나의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뭐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무엘 하에도 나오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면 쭉쭉 나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호세아서 1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자 이것도 재밌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죠? 웃기죠? 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이거부터 시작하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괴로우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뭐 당했다고요? 버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건이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는 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경적 사고로 봤을 때는 아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고 나서 휘장이 찢겨진다고 이제 나오죠.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뭐 이것도 대단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휘장이 찢겨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우선은 데코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무대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네, 데코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잠깐 그냥 짚고 넘어가면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장막, 텐트죠. 그 텐트에
이 커튼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을 보시면 장막 안에 31절 보시면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짜거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아라. 그 휘장을 조각모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Holy of Holies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Holy of Holies, 거룩이 뭐예요? 겹거룩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가냐면요. 역대하 3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텐트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성전. 그렇다면 이 커튼도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역대하 3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성전을 누가 만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은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값비싼 모시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구름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이 만든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26장 31절에 나온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찢어졌어요. 이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아까 커튼이 어디를 막고 있었어요? 지성소를. 지성소는 선택사람만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유롭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죠? 20절에 이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뭘 찢어요? 휘장을 찢었어요. 커튼을 찢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37절,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쵸? 38절에서. 그 다음 39절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요, 시작을 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린 사건이에요. 철저히 버렸다는 것은 그냥 대충 버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 사고방식 세계관에서는 최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써니 딸 좋아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대장장이 천세성 씨의 아들, 그 집 아들이었구나. 딴 사람 해야 되겠다. 대장장이 박태곤 씨 아들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아들을 예를 들고 싶지만 저희 스텝 중에 아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이럴 땐 쓸 데가 없네요. 근데 무슨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속사의 일을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걸까요? 안 인정하는 걸까요? 짜증나서 다시 그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데 보시면 백부장이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여인들이 증언을 해요. 그렇죠?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 당시에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제가 좋은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런데 여자가 그 증언을 했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꾸며냈다면 남자로 증인을 했을까요? 여자로 증인을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럼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이름을 써놓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많고 이야기에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부활의 의미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이 힘을 잃은 거예요. 죽음이 힘을 잃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시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55절을 읽어드릴게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거기서 이제 갖고 온 말씀이에요. 근데 죽음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 중에 가장 극강의 대상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배고픈 게 무서워서 심심해 죽겠다. 저희 딸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심심해 죽겠다. 그렇죠? 지금 성경 공부하시면서도 참 길어 죽겠다. 그렇죠? 예? 그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해 죽겠다. 이건 잘 안 쓰네요. 하여튼 근데 죽음이 가진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극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죽음과 싸워요. 결국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죽음이 그 두려움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실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굴 기억해라? 빵을 먹고 전을 마시면서 누굴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면 그게 예수님이 있었지예요? 아니면 삶의 전환이요? 장면의 전환이요? 내 삶의 전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죽음은 당연히 두렵죠. 근데 부활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그것보다 상대가 안 되는 하위 계급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급 안 될까 봐 두려운 거, 내 자식이 오토바이 탈까 봐 두려운 거.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길까 봐 두려운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운 거, 취직이 안 될까 봐 두려운 거, 시집을 못 갈까 봐 두려운 거, 시집을 가서 두려운 거, 시댁을 갈까 봐 두려운 거. 그런 거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는 율법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하반부에 골로새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죄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다시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시 내 삶이 바뀔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요.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두 번째예요. 네, 가장 마지막 말씀 21절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가 더 넓은 평수로 이스라엘을 갈 거다? 진급할 거다? 아니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뭔지 아세요?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20절이거든요. 레게이, 그가 말했다요. 말했다. 이건 어떤 분, 어떤 사람이에요? 마루투로는요, 증거하다. 입니다. 이거, 타우타는 이것들을 증거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 확신 있는 그래요. 그냥 그래도 아니고요. 쌍디귿이에요. 그래! 이 나이가 언제 쓰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나인가요? 여동생인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는 부활과 그거 또 못 믿냐? 그러니까, 누구죠? 마르다인가요? 예. 제 과예요, 보니까. 이름이 마르다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네요? 네,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 내가 이 말이에요. 나이 이거요.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르코마이, 내가 올 거야. 타쿠는 뭔지 아세요? 이 타쿠란 말인데 속히. 그래, 내가 속히 올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 내가 속히 올 거야. 이게 예수님이 저에게 준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네 아들이 명문대 갈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터미네이터가 한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스탈라 비스타 이러고 갔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화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말이 이건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조금 좀 지긋지긋한 그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지.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온대요. 그러고 나니까 반응이 있어요. 뭔 반응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에르쿠, 이거 뭔지 아세요? 에르쿠는 오세요. 좀 오세요. 쿠리에 이예수. 쿠리에는요, 주님. 이예수는 뭘까요? 예수예요. 크리스천의 삶은요, 이거예요, 이거. 크리스천의 삶은 뭐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속히 올 거야를 믿는 거예요. 아멘은 묻는 거 뭐예요?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속히 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이게 왜 소망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에쿠 크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세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짜증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화기애애하고 막 봄날이고 막 아가씨가 막 이렇게 자기 나 잡아봐 막 요한이 막 쫓아가고 그래요? 안 그러지 마르다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이래요? 아니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난리 나는 거 보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거 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그래,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럼 크리스천은 뭐예요? 아멘. 주님, 예수님 오세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제가 아까 시편 22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렇죠?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은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뭐 찬양의 시편이 있고 감사의 시편이 있고 여러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애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가는 뭐냐 하면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예요. 22편은 슬픈 노래인데 슬픈 시편에 나오는 슬픈 노래는 늘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뭐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 자식 죽여버려 주세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나와요. 아가리를 찢어주세요. 막 그런 얘기 나와요. 시편 애가 보면 이빨을 다 뽑아버려 주시고 막 그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하시는 그 기도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선하게 끝날 겁니다 라고 나와요. 시편 22편도 똑같아요. 초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처럼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22편 23절부터 바뀝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절히 벌어주심을 통해서 뭐가 다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시편 22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비극인데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날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Good Friday라고 그래요. Good Friday. 무슨 말이냐면 착한 금요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금요일이 착한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금요일,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이 그 즐거우신 거. 예, 금요일만 기다리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특별히 그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되게 시험 드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착한데, 나도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금요일은 나쁜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결국은 Good Friday예요. 왜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3장 16 요한복음 3장 17절 뭐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Friday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건 역설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마가복음 9주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를 예수로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예수로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고 즐겁고 다 막 좋나요?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많나요?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 저번 주 요한 목사님 영화 설교 내용도 여러분 영화 내용만 기억나시겠지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저도 정말 재밌었던 게 지난주에 제가 CIC에 이제 갔거든요. 제가 이제 똑같이 영화 설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본 영화가 영어 영화였나요? 스페니쉬 영화였나요? 그걸 제가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근데 자막을 제가 한국말을 달아놨을까요? 영어를 달아놨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세 개가 전부 영어 영화였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었다가,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가, 그걸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어떤 조치라도 취했을 텐데, 제가 또 찬양 인도를 거기서 하고 내려가고 나서 요한 목사님이 올라갈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건 스페니쉬 영화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을 통해서 뭐죠? 환각? 아닌데? 환탈? 해탈. 그걸 한대요. 그죠? 그걸 한대. 혹시 여기 불교 신자 계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 저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짓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알라신 같은 경우는 알라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솔루션을 세상은 못 됐고 솔루션을 제공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뭐예요?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너무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막 보면서 뭘 찾는 줄 아세요? 어디를 보면 복 받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디를 보면 내가 이 지금 우울한 마음이 달래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9주 동안 달렸는데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는 만만한 예수님인가요? 이 예수님이 쉽게 버디버디 할 만한 내 베프 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카톡 친구 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만난 예수님은요, 예수를 예수로 만난다면 예수는 그 절대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빡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절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의 다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시편이죠. 뭐죠? 시작점이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제가 이것도 한번 파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에 대한 로망을 다 깨트려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이게 시편 23편의 1절과 막절이에요. 6절이 마지막이죠. 보세요. 이게 시편 23편인데요. 로이 에 하사르라는 말입니다. 로에라는 말은 뭐냐면 라라는 말에서 온 건데 보다예요. 보다라는 말이 명사형이 되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시잖아요. 보는 사람이 뭘까요? 목자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양들을 지키는 사람,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자예요. 근데 로에이라, 이가 들어가면 뭔 말이 되죠?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있고요. 내가 야훼를 빼먹은 것 같네. 여하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라는 말은 아니다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해 하사르라는 말인데요. 에 하사르, 이건 뭐냐면요,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lack. 근데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한테 앞으로 부족할 게 없을 거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앞으로 내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 내게는 부족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만으로 충분하다. 벌써 짜증나지 않으세요? 내장이 넘치나이도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여호와만으로 나의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은 우리한테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니까 내 삶은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다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은 충분하다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에요. 이게 6절이에요. 근데 그 절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6절에서 보여줘요. 아크. 뭔지 아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토부. 토부 여러분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토부는요, 선하다랍니다. 선하다. 토부. 그 다음에 바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뭐죠? 선하고 인자하심, 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선함. 히브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제 아내의 관계? 뭐 그런 거예요. 헤세드,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고 인자하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이라데페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니라는 말은 나를 이란 말이죠. 나를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데파누 이 말은 뭐냐면요. 쫓아오다예요. 쫓아오다. 뭐 뒤에 말도 중요한데 뒤에 말도 하죠. 칼은 전부, 모든이고요. 야메 하예는요. 얌이란 말은 요미란 말에서 온 건데요. 날이에요, 날. 모든 날이죠. 그 다음에 하야는 생명입니다. 잘 보세요. 진짜로, 가짜로가 아닙니다. 진짜로 선하심과 뭐예요? 인자하심이 혹은 사랑하심이 쫓아와요. 누굴 쫓아와요? 나를. 하루 이틀만 쫓아오고 말아요? 2주 정도 특집으로 쫓아오고 말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함께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함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쫓아간다는, 군인들이 적들을 쫓아가듯이 악착같이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악착같이 쫓아오는 걸 샤바티는 거하다는 얘기고요. 바베이트는 집. 그 다음에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여러분? 여호와예요. 여호와.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몇 번을 했더니 아이들이 히브리어가 튀고 있어요, 지금. 라 아제렉 이거는요 기가 아니고요. 요밈 하면 날들입니다.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할 거다. 어디에요? 그분의 집에, 베이트, 야훼, 그분의 집에 거할 거다. 모든 날 동안 거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인 것만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고 사랑하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악착같이 쫓아오는 게 어디까지 쫓아온지 아세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영원히 뭘 치운다고요? 죽음을 치워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라, 이분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자라고 돼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돼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드러나고 그 절대적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율법 같은 거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여러분 그 배우자 말 잘 들었잖아요. 지금은 좀 안 들을 수 있어도. 크리스천의 삶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지키면서 죄 짓지 않고 조심조심 사는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그 다른 대상들이 아니라 이제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하나님 말대로 일일이 다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그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주 동안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행위,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보고 또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 옆에 그냥 세워놓고 잘 구경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절대성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곧 돌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